Un momento, prego, la chiamano per una collettiva.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Sie werden für ein Konferenzgespräch verlangt. Un instant, s'il vous plaît, on vous demande pour une conversation conférence. Un moment. Pronto? Ciao Poppy! Adesso vi passo Chiara! Cari miei, dobbiamo fare un giro per il mondo. Sarà lunghetto perché il mondo è un po' grande. Pronto? Siamo tutti? È una conferenza telefonica dove io do un pensiero spirituale forte che tutti viviamo insieme. Quando chiamiamo queste 80 zone rispondono: ciao, come va? Come stai? Per cui è tutta una famiglia che vive, è una meraviglia. Avevo per scopo di farci fare un santo viaggio, un viaggio dunque verso la santità. 때는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우리는 집, 학교, 사랑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말씀 한마디를 들려주셨습니다. 허물어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물어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마음이 꿈으로 지니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진 잿더미에서 우리의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참된 이상, 불멸의 이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곧 하느님이십니다. 증오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그분은 젊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수를 보았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포콜라리 운동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깨닫는 것이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저희가 키아라 루빅의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는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온갖 문제들이나 개인의 방향 감각 상실 등 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이 합동 연결을 우리가 함께 만나 서로의 피곤함과 고통은 물론 꿈과 희망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페데리코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3제 및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 본부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저는 사라 멜로네입니다. 로마에서 살고 이탈리아 티브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겠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링컨시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집을 건설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갖게 되다니 정말 신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으셨어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늘 꿈꿔왔던 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늘 새를 살거나 친척들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2019년 아르헨티나의 링컨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몇몇 가정들은 꿈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자기 집을 갖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찾아서 형제의 금우망을 엮고 포용과 헌신의 유대를 맺음으로써 이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하면서 헌신과 사랑,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유형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카리타스 단체와 정부, 지역 교회, 링컨 시청 관할 지역, 건축가들 모두를 위한 경제를 살아가는 이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일치는 더욱 다져졌습니다. 도무스라는 참여형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그 가정들은 그들의 꿈이 더욱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고 서로 연결하고 형제적인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새로운 관계와 건설, 요리, 문화, 응급처치로 변모했습니다. 이 작은 땅에는 열정은 물론 자재와 트럭, 일손, 노력, 도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지은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힘을 내고 사랑을 더하여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와 상호성, 관계, 생태 환경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구성했으며 11개월이 지난 후 모든 집이 완성되어 각 가족들의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이 작은 땅이 이렇게 변모한 것을 보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땅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에게 도무스 프로젝트의 첫 발걸음을 들려주신 파트너 네트워크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브라가 도시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50가구 이상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변모된 땅으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시리아와 터키를 강타한 엄청난 지진으로 파괴된 땅입니다. 터키에서 이 지진은 1,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덮쳐 4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15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며칠 전 합동연결 편집 사무실에서 이 지역들과 화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스탄불의 누란과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도시 중 하나인 이스켄데룬에 있는 우리 운동의 작은 공동체가 이 비극적인 사태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prem bölgesi olan İskenderun'la Antakya'dan hepinize selamlar. 지진이 일어난 이스켄데룬과 안티오키아에서 인사전합니다. 저희는 이스켄데룬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지진을 겪으며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희가 피신해간 대성당이 거의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모스크 사원들도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자신이 교회의 살아있는 토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는 사랑으로 지진 피해자들에게 주교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며칠간 엄청난 인파가 몰려 저희가 가진 식료품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무슬림 형제들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첫 3일간은 전기, 전화, 인터넷도 없었고 3주간은 물도 없었습니다. Çok kötü geçen ikinci günün ardından 지진이 난 이틀째 저희는 터키와 세계 각처에서 받은 구호 물자를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교회 안으로 피난해온 이들에게 따뜻한 끼니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바깥에 설치된 천막이나 차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루 2차례 정오와 저녁에 약 15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günde 2 kez yaklaşık 150 kişiye yapılıyor. 저희도 지진의 피해자들입니다. 저희도 그 재난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살아남은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 저희 도시에 남아 이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도시에 남아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 프로젝트 또한 실현했습니다. 첫날부터 학교들은 폐쇄되었고 언제 다시 열릴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탄불로 가봅시다. 이스켄데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도시인데 누란이 이스탄불 포컬라리 공동체는 이 비극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들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란입니다. 저도 이스켄데룬 출신이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 가정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물질적 지원이 도착했고 많은 지지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가정은 그 잿더미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추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 성금 모금이 시작되어 물질적인 도움을 보내주었는데 그 도움으로 20여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란 정말 감사드려요. 시리아의 광경은 더욱 참담합니다. 이 민족을 휩쓴 전쟁이 어느덧 12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지진조차 이 전쟁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제 금수 조치로 인해 인도주의적 도움을 받는 것조차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알레포시 포콜라레 공동체 마리 말루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마리는 브라질 사람인데 2년 동안 알레포에서 살고 있지요. 마리, 2월 6일 아침 깨어났을 때 당신을 비롯해 알레포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전쟁이라는 참극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진은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처음으로 든 생각은 왜, 어째서 또 시리아야 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도 우리같이 묻고 있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요? 저희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리,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커다란 고통의 첫 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일으킨 기적으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지진 당일 교회와 이슬람 사원, 학교들은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끼리 서로 도왔습니다. 도초의 포콜라레 공동체에서 지진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고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경제적인 도움이 도착했습니다. 가령 다마스커스 시에서는 그곳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라타키아 시에서 온 파디는 엔지니어인데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집에 남은 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알레포 공동체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는 에너지 카페를 마련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라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는 일어나라는 뜻으로 여러 종류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심리적 지원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진 후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엄청난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 사오페라는 이 거대한 가정의 식구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희에게 보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나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지와 애정 그리고 가까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 포콜라레 운동의 긴급조정위원회에서 시작한 임시 모금과 온루스, 일치를 위한 행동 및 새가정 활동을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58만 유로가 모였습니다. 저희는 가난과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때로 우리에게 절망과 무력감, 우리의 나약함을 체험하게 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우리라는 힘입니다. 이 힘은 일상의 작은 선택을 통해 표현됩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는 개인적인 선택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룬디의 장폴에게 생겼던 일입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네, 저는 이 목발을 짚고 걷습니다. 이 목발은 단지 제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발은 제게 그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말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저는 이 목발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게 뭔가를 더 보탠다고 생각합니다. 제 체험은 2015년 5월 2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세, 25세 정도 나이대의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젊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각종 데모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그날 밤 저희 집에서 묵게 하고 다음 날 그 지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공부하던 대학 인근에 도착했는데 그때 6명이 저를 덮쳐 마구 구타했습니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어느 도랑에 처박혀 있었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를 밖으로 끌어낸 것은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저를 길바닥에 눕히고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들것에 누워서 그날 밤 저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끼아라의 묵상을 기억했습니다. 신부님이 끼아라에게 예수님은 언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끼아라는 겟세마니 동상에서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묵상이 제 안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룬디에서 현순간을 살기 시작했고 2주 후에 루안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그분을 직접 만난 것 같았습니다. 2015년 5월 10일 부룬디를 떠났는데 5월 13일 아침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12일에 부룬디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소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급한 수술을 해야 했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이 수술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Le docteur m'a dit il faut que vous cherchiez de l'argent. Quand j'étais à Bujumbura, 제가 부준부라에 있었을 때 포콜라레와 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젠들은 메시지를 하나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부룬디에서 온 한 젠이 사고를 당하여 시급한 수술이 필요합니다였고 그렇게 전 세계의 젠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수술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폴, 이제 물리치료를 계속하면서 내가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휠체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시 걷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내디딘 그 모든 발걸음 덕분에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 단계도 잘 될 거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저는 결국 목발 하나만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체험은 사랑과 일치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직접 그것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서할 용기,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닌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서할 용기를 내었을 때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는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통증이 있는 발가락들의 작은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저는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저는 학업을 마쳤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본 후에 제 성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혼인 성소일지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목발을 짚은 저를 보고 용기를 내어 제게 장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이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장폴 감사합니다. 목발 같은 아주 사소한 물건들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상기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선택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점에 대해 2002년 키아라 루빅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들어볼까요?
El Salvador, Singapore. 이곳에서 키아라의 말을 듣고 있는 저희 공동체에서 인사 전합니다. 지금 거기는 몇 시예요? 방금 아메리카 지역과 얘기했는데 거기는 아침 8시였어요. 어쨌든 시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Vero? Grazie, grazie. 감사합니다. 합동 전화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오고 가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나 여러분의 응답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머리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일하거나 글을 쓰거나 말할 때 혹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 밖에 다른 것을 할 때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자신에게나 물건 혹은 사람에 대한 애착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영성 생활에 매우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를 묶고 있는 것이 실 한 오라기인지 동아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이 아무리 가늘지라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새는 동아줄에 묶인 새와 마찬가지로 날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묶여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온갖 덕을 지녔더라도 결코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자유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즉시 손을 써야 합니다. 최근의 제 체험이기도 한데 버림받은 예수님께 다시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도 참으로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 먼지에 뒤덮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제가 늘 받는 인상은 그 당신 밖에 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 영성 생활에 방향키를 엄숙하게 틀어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즉시 바로 잡아주고 거의 하느님께로 가는 우리 여정의 확실한 나침반 바늘이 되어주는 듯합니다. 이런 행동 방식은 또한 우리 영성과도 매우 부합됩니다. 우리 영성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면 그렇게 악이 달아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물건, 사람들을 멀리하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곧 그분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도록 부림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니요가 아니라 네를 선호합니다. 이 기도,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온 마음, 온 영혼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멋진 방식입니다. 그저 절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영감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준비하기 위한 드높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분을 직접 마주 뵙게 될 그 영원한 세상의 새벽에 우리 마음에서는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과 그분을 위해 형제들에게 준 사랑만이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커다란 지혜와 슬기와 빛과 힘과 사랑과 완덕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온갖 위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Tutta la loro potenza. 제가 포콜라레 운동회 회장 마가렛 카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Ciao Margaret. Ciao a tutti. 마가렛, 우리는 아니요가 아니라 네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키아라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묵상이 마가렛 마음 안에는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나요? 저는 여기 메모를 했는데 이 묵상이 제게 매우 깊은 양심 성찰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키아라가 시편 15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합동 전화의 묵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뿐인 행복은 무엇이지? 하나뿐인 그게 무엇이지? 많은 것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사업회, 포콜라레, 나의 가족, 평화. 아마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나의 유일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 묵상이 이 사순 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묵상, 꼭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아라가 방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다시 이끌어주며 유일한 행복이신 그분께로 되돌아가게 해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절대적인 행복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회, 평화, 가족, 이런 것들은 모두 아름답고도 중요한 것들이고 그 자체로서 커다란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지요. 그 소중함을 축소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행복들도 있어요. 건강도 하나의 행복이지요. 방금 우리는 창볼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것들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 앞에 서게 하고 직접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적어도 제게는 이 며칠간 그랬습니다. 사업회는 하느님 안에 있고 평화는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 안에서 내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평화 자체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키아라는 이 묵상의 제목으로 방향키 전환하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이런 회개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순 시기에 나의 삶에서 이런 방향키 전환을 하여 주님께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에 의미를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키아라의 이 묵상이 이 며칠간 제 마음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와 매우 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시편 구절인데 시편 51편의 이런 구절입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이것을 이 사순 40일을 살아가기 위한 구절로 택했었는데 이 합동 전화 묵상을 들었을 때 참으로 제 영혼 안에 뭔가 착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나의 유일한 행복이시라면 분명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굳건한 영과 순종의 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느님만을 제 유일한 행복으로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키아라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시지요. 그러니 이 기간에도 그 어느 때보다 버림받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쓰기로 합시다. 아마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지향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잘 준비시켜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유일한 행복이신 버림받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 사이에 살아가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우리 안에서만 빛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에게 그분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렛. 벌써 부활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아무래도 부활 전에 다시 연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합동전화는 6월에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인사드립니다. 틀림없이 우리 개인 생활이나 사업의 삶에서 방향 전환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방향 전환이기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포르투갈로 가봅시다. 포르투갈 젊은이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 리스본에서 열릴 세계 청년 대회까지 142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약 4만 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하여 역사적인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곳 공동체 식구들은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 도시, 우리 가정에 초대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순례자들은 교황님과도 만나고 교리, 라이즈업, 젊은이 축제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이상의 인장을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젊은이 단체 혹은 본당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 도시에 사는 다른 청년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리스본에서 만나요.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이 합동전화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동 연결 프로그램 전체나 각각의 기사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다양한 언어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등록과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소식들의 업데이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소셜 채널 focolare.org에 여러분 소식을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가렛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합동 연결은 6월 10일 토요일 이탈리아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는 다음 달 시작될 마가렛과 헤수스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여행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4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국, 일본, 피지섬,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다른 종교 신자들 사이의 대화에 집중하는 여행으로서 이 너무나 풍요로운 대륙의 여러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많은 얼굴과 표현을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사이트와 소셜 채널 focolare.org를 통해 소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인데요. 이 강당에서 여러분에게 지구처럼 큰 포옹을 전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6월 10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